네, 안녕하세요. 신앙놀이터 유주영 목사입니다. 어, 조금 전에, 한 9시 좀 넘어서 이제 퇴원을 하고 또 와서 소식을 좀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근황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머리를 잘라서 예뻐졌다고 많이들 칭찬해 주시는데, 저희 그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 중에 미용실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청담동에 남경이 스타일웍스라는 그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목사님 머리 짧게 자르시면 그래도 본래 머리가 좀 빠지는데 그런 것도 티 안 나고 예쁘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또 도와주셨어요. 광고 같이 보이시겠는데 광고 맞습니다. 유료 광고고 뭐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머리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차 항암을 하러 갔죠. 오차 항암을 하러 왔는데 야, 어떻게 매번 이런 놀라운 변수가 있는지, 뭐, 정말 평안하게 가는 날이 없네요. 그, 항암을 해야 되는데, 또 피 수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 검사를 했는데, 뭐 지난번처럼 6이 되고 뭐 이러진 않았지만, 8 초반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냐 했더니, 본래는 8.5? 그 정도는 넘어가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수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 부작용이 아예 없었진 않았는데, 이 혈당이 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 체크를 중간중간 계속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인 것 같으면은, 준비해놨던 것들을 좀 단 걸 먹으면서, 이렇게 잘 조절하면서, 지난번에 비해서는 무난하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수혈을 하면은, 이제 그 수치가 중요하죠. 그리고 수혈을 했기 때문에 수혈했기 때문은 아니죠. 지난번에는 수혈을 하고 수액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수액을 안 맞더라고요. 수액 12시간 동안을 맞는 게 있는데 안 맞길 왜 안 맞나요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수치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내일 항암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다. 아직은 처방난 게 없다라는 얘기를 간호사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오리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혈을 하고 아침에 선생님이 아침 일찍 도시거든요. 회진할 때까지를 기다렸죠. 기다리면서 이게 사실 지금 이제 항암을 멈추게 되면은 딱히 방법이 없긴 해요. 물론 우리는 기도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기도하죠. 기도하지만 현대의학의 힘도 같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참 좋은데 어쨌든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행인 거는 그 선생님 아침에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미리 얘기하자면은 또 너무 영상 보시면서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번에는 이상하게 수혈을 받았는데도 피 수치가 그대로였어요. 그래갖고 전에는 이제 6이었다가 뭐 7이 되고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별 무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8 초반대가 나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항암을 못하게 되나라는 고민을 했는데 저도 이제 전날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피가 빠진다고 해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수혈을 받으면서도 항암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도 막 그렇게까지 걱정될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수치가 달라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수혈을 받았고 해서 그냥 항암을 계속 진행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5번째 5차 항암 벌써 몇 주가 흘렀는지 한 3주씩 흐르는 거니까 4, 3, 12주에 지금 13주째네요. 13주째인 것 같은데 5차 항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젬스타빈이라는 독성 항암제가 있는데 그거의 양을 조금 줄여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담당 간호사님, 그 교수님 직계 담당 간호사님 오셔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안심을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수치가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피의 어떤 그 농도랄까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전에는 그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제 숨도 많이 차고 두근거림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같은 수치가 나왔어도 지금 이제 피의 어떤 그 질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아져서 전혀 효과가 없진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확실히 좀 덜 두근거리기도 하고 좀 덜 숨차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 찍으면서도 어, 어, 빨리 와서 알려드리고 기도받아야지 이런 생각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잠깐 사이인데 사람이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막 뭐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뭐 원망이나 이런 건 아닌데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 이번에 그냥 늘 하던 대로 가서 맞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였는데 또 수혈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럼 수혈하면 되지 뭐 했는데 수혈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그대로고 항암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순간이 이 말로 하는 거랑 확실히 그 순간이 오는 건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오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지금 항암 못하면 사실은 당장은 방법이 없는데 물론 그때 얘기한 것처럼 뭐 돌연변이 약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약 아직 미국에 있고 뭐 그 사이에 어쨌든 항암을 하면 뭐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번에도 줄었었으니까 힘든 건 힘든 거고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이 고난의 언덕을 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이 언덕을 잘 넘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하나의 언덕을 넘으면 그 다음 언덕이 있는 것 같고 그 언덕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넘었다기보다는 모두의 기도로 이거를 어거지로 막 누군가 막 밀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해갖고 이걸 넘어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거죠. 만신창이가 되든 뭐가 됐든 그 언덕을 넘어가 버리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순간이 또 있었지만 어쨌든 또 다시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 넘어갔으면 됐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정말 참 기도의 힘이 대단하다. 무엇보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구나. 막 무슨 외나무 줄타리기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줄타기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잠깐만 삐끗해도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저의 근황도 알려드리고 하면 좋지만 같은 암 환자분들에게도 이게 좋은 자료나 정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정말 생각하는 거는 요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낫고 싶다는 의지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절망의 언덕을 하나 넘길 때마다 억울해서라기보다도 하나 넘길 때마다 정말 살고 싶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뭐 난 살았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또 같은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끝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겠죠. 완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지만 요새는 정말 과정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순간순간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 그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집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집에 가시는데 우연히 이제 주차장에서 다들 뵙고 뭐 근황도 물어보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도 하고 나중에 또 간증하고 싶다고도 했는데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 꼭 목사님 간증 듣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제가 부끄럼쟁이라 가지고 감사합니다 막 잘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우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건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 장로님만이 아니라 제가 정말 느껴지기도 하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소식도 많이 들어요.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어쩌면 저를 아예 모르는 분인데도 이 영상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구나, 그분들의 기도가 또 나를 일으켜 세우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뭐냐, 기도하자. 정말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얘기 몇 가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설교가 요즘 잘 돼요. 정말로. 그냥 잘 된다라는 게 말빨이 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체험의 신앙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과 다르게 이번에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친구들한테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라고 막 고민 많이 했는데 이번엔 설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친구들아,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고난 속에서 살지만 평안이 있지 않냐. 그럼 난 엄청난 사람이냐. 아니다, 나 겁쟁이다. 정말로 나 대단한 사람 절대 아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라는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박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는 이게 제 경험이잖아요. 근데 제 경험이 아니라 이걸 나누는 순간 그 친구들에게도 저의 경험이 친구들의 경험이 되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큰 고비 하나 넘기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좀 새삼스러울 수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결론은 이렇게 끝나겠네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회개하면서 더 열심히 많이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또 이 항해를 함께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걸어나가는 신앙놀이터 유주영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오늘은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